참된 왕의 다스림 아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두 가지 내용이 한 성경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 책의 난해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갈등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두 가지 내용을 하나의 편지 안에, 하나의 성경 안에 다 이제 녹아내고 종합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큰 흐름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마지막에 벌어질 최종 심판과 주의 재림과 관련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주님께서 오셔서 역사의 종말을 고하시고, 주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천국에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이시고 지옥에 갈 사람들을 지옥으로 심판하시는 이 최후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에 벌어질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큰 흐름입니다. 이 흐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속히 이루어질 이 당시의 로마 제국의 황제였었던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의 곧 임박할 멸망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은 한 가지인데 내용 해석이 양쪽으로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지금 주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신 지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재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것은 최후의 재림, 심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7절 말씀을 보시면 각 사람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부분이 최후의 재림 심판과 관련된 예언이고, 지금 1절에 말하고 있는 내용은 곧 이루어지게 될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주후 55년에서 56년 사이에 집필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 이 터키의 중서부 지방의 7교회에 회람용 서신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곧 얼마 되지 않아서 주후 96년 9월 18일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암살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말씀이 쓰여진 직후에 로마의 황제가 암살되는 일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의 11대 11번째 황제인데요. 이 사람은 정말 악한 아주 나쁜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다시 부활했다. 그 세상의 폭군인 네로가 다시 부활했다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핍박과 압제를 행했었던 황제가 바로 도미티아누스입니다. 그 선대 황제가 누구냐면 티투스 황제인데, 티투스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켰었던 황제입니다. 그리고 티투스가 도미티아누스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가 아들이 없어서 동생에게 황제의 자리를 넘겨준 것이죠.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열등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형은 아주 용맹한 장군이었고 자기가 황제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업적들을 쌓아 올렸지만
도미티아누스는 그럴 어떤 업적도 없었고 형의 아들이 없어서 어쩌다 보니 황제가 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온갖 열등감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아주 신성시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었던 그런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님이자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황제 숭배가 있었지만 황제들이 죽고 난 다음에 후대 다음 황제가 죽은 황제를 동상을 만들고 이제 신으로 추앙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다면, 도미티아누스는 특이하게도 자기 살아생전에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일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이고 내가 신이고 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우상화했었던 사람이 도미티아누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지지리도 못난 황제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하던 황제 숭배도 하지 않았지만 도미티아누스의 황제 숭배는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항거하였습니다. 그러자 도미티아누스는 더 아주 극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아주 못살게 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이 기독교인 박해가 크게 10대 박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네로의 박해와 도미티아누스의 박해가 아주 유명할 정도로 이 도미티아누스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못살게 굴고 박해하는 일에 아주 앞장섰었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야,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를 박해하는 도미티아누스는 이제 곧 그 생명과 명운이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와, 주의 재림의 때에 최종적으로 이 도미티아누스를 상징하는 스스로 높아진 우상적인 요소들, 교만한 것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칭하는 모든 것들이 일거에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요한계시록 안에 하나로 녹아져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가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부인과 또 자신의 이 근위대, 자신의 이 경호대장과 경호차장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되는 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인데 한치 앞에 자기를 배신해서 음모를 꾸미는 자들의 음모조차 모르는 그런 아주 하찮은 존재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라, 이렇게 온 제국에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치 앞도 모르는 자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칭하며 나를 섬겨라 라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섬기라고 강요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끝끝내 믿음을 지켜가면서 부활의 날, 주님께서 재림의 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다 씻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고 지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편지가 이제 회람이 되기 시작하고 있고, 이 도미티아누스는 아직 암살당하지 않은 상태가 지금 이 성경이, 이 요한계시록이 7교회를 돌면서 지금 읽혀지고 있는 중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압제와 이 폭력이 너무너무 심하여서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지금 우리로 치자면 이 육지와 제주도 좀 거리에 떨어진 섬에서
지금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그냥 일상적인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쓰기 위하여서 여러 단어들을 비유하고 또 여러 단어들을 다른 방식으로 엮어서 이 도미티아누스 얘기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에 짐승의 수 666 이런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히브리어에는 이 알파벳마다 숫자가 다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네로 황제라고 하는 표현이 그 숫자에 부합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의미 전달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현현을 상징하는 도미티아누스가 바로 요한이 묘사하고 싶었었던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곧 심판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게 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그게 바로 도미티아누스를 상징하고, 이것이 들키지 않게 7교회까지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7교회 안에서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계속해서 순회해서 이 편지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로마 군인들의 감시와 검열을 피해야 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유와 상징,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를 상징하는 표현이 666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바다에서 올라온 용이라는 표현도 도미티아누스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 상징들을 표현하여서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진 이 황제의 이 황당한 죽음, 그가 맞이하게 될 이 참혹한 결말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겨야 되는 우리들 앞에 중간에 엉뚱한 도미티아누스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엉뚱한 자가 아주 정말 그 작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자기가 마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그렇게 설쳐되고 있는 상황, 그게 지금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지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는 참된 임금, 참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참된 자유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옥죄고 있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런 겁박에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임금의 왕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만, 도미티아누스처럼 그렇게 주장하지만,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임금, 참된 왕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도미티아누스가 아무리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또 못살게 굴고 핍박을 하더라도 두려워 떨거나 그 겁박에 넘어지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인간 황제에게 달려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달려 있는가?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황제가 이제 곧 고꾸라지게 되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밝히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있는 저 황제가 자기의 부하들에 의해서, 자신의 부인에 의해서 이 암살당하게 될 것인데, 야, 저 보잘것없는 황제가 지금껏 설치고 다닌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사화복,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복을 누리고 화를 당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아귀에 쥐어져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오후에 희락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시편 90편 말씀을 제가 오늘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모든 피조물은 시간의 통제 아래 유한함을 누리며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여러 환난과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고백,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참된 왕이 누구이신가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왕정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그런 통치 아래 있죠. 예전에는 황제가 이 땅을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고종 황제라고 불렀죠. 고종은 황제라고 부르긴 좀 어려웠지만 대한제국에 스스로 황제라고 칭했습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다 마찬가지, 우리 왕이,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동서극음을 막론하고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좋은 황제가 다스릴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황제가 막 네로, 도미티아누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정은 안 되겠다, 민주공화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황제에게 집중됐었던 권력을 셋으로 나눈 겁니다. 법을 만들 수 있는 기관을 만들고, 그 법을 이제 실행할 수 있는 행정부를 만들고, 또 잘잘못을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법부를 따로 만들어서 이 권한을 셋으로 쪼갠 것이 민주공화정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가지고 황제정 대신에 민주공화정이라는 것을 이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렇게 통치 수단으로 여기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말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라는 것을 계속 개정하는 거죠. 이건 또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번에는 또 좀 보완해보자. 사람들이 집단지성을 다 발휘해서 이 분권형 권력 구조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은 민주공화정이 너희를 잘 살게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금 왕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임금들의 왕이 되시는 참된 왕이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만족과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성과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사람들이 믿으면 당신들이 평안하고 안녕을 누릴 것이다 라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들이 만들 수 있는 안전장치들로 나만의 로마 제국을 만들고
나만의 안전장치들로 내가 섬길 왕, 내가 섬길 신들을 만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매월 몇백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온다면 내 삶은 안정될 거야 라고 하는 자기만의 기준이 나의 도미티아누스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아프지 않고 건강만 하다면 사실 연금이 좀 적더라도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자신만의 도미티아누스를 상정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면 그래도 내가 사람들에게 떵떵거리고 그래도 내가 잘 살았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나만의 도미티아누스를 그렇게 상정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진다면 그래도 꽤 근사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생하지 아니하고 천수를 누리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사는 동안에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라면 꽤 괜찮은 삶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나의 죽음 너머의 삶을 다 보장해 준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들이 정말로 나의 영원하고 참된 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를 압제하고 있는 도미티아누스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을 주의 진리와 정의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나아가는 자만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과 참된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A와 Z를 의미합니다. 처음과 끝이라는 말이죠. 주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마지막 이 마침표를 찍을 이 최종 심판자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 카페에서 인근의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말씀 연구회라는 것을 합니다. 주일에 선포할 말씀을 자기가 준비한 걸 서로 나누고 서로 목회자로서 토의하고 상의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거든요. 지난주 수요일 우리 말씀 연구회의 중요한 토론 주제는 설교와 AI, 챗 GPT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이 컴퓨터한테 잘 물어보기만 하면 거의 논문 초록을 써줄 정도로 논문 초록이 뭡니까? 계속 질문을 던지면 내가 한 글자도 쓰지 아니하고 논문을 작성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AI 기능이 발전하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 우리 말씀 연구에서 토론할 때 이제 곧 이 챗 GPT가 설교를 이제 완벽하게 작성해주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안에 설교자들이 앞다퉈서 내 설교는 챗 GPT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인증을 자기 스스로 하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예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몇 마디 질문만 던지면 이 본문으로 이런 주제로 이런 상황에 맞게 이런 설교문을 작성해줘. 그러면 실제로 지금도 설교문을 1분 만에 뚝딱 써주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설교자가 이 설교는 챗GPT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검증을 스스로 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는 지금껏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매 시간이 다르게 그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제가 오늘 거명한 이 인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도약이 이제 정말 우리의 코앞까지 다가왔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내가 잘 살 것 같다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재화들, 그런 어떤 요소들이 당장 우리 손 앞에 지금 놓여져 있고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것 너머에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 수 있겠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열렸습니다. 자동차만 해도 여러분 띡띡띡 누르면 손 안 잡아도 그냥 목적지까지 잘 가지고 그냥 핸드폰 띡 하면 주차장에서 차가 내 앞에 탁 주차해서 문도 탁 열어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을 날아서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드론 헬기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루를 멀다 하고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가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은 핍박과 환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대신할 수 없음을 역설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재림주로 오실 그분만이 우리가 참으로 신뢰할 수 있고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맡길 수 있는 참된 주권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분 위에서 우리의 삶은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우리의 삶이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절체절명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거의 100세가 다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죽음을 앞둔 사도 요한이 반모섬 감옥에 갇혀서 뭐가 절실하고 뭐가 아쉬워서 자기 목숨을 걸고 7교회에 편지를 썼을까요? 그 편지가 그리스도교를 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발견되면 이 요한은 죽임을 당할 텐데 뭐가 아쉽고 뭐가 급박해서 펜을 들어 양피지에 요한계시록을 적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삶의 기반을 두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때로는 핍박과 폭력과 압제에, 때로는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살기 좋은 그런 문명에 다 휩쓸려 우리의 영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정말 급박한 심정으로 죽음을 앞두고 펜을 들어 요한계시록을 적은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죽음의 강 너머에 영생을 주관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영원한 토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고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그 어떤 대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안정하고 핍박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고 나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기쁨의 50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쓰러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 예수 십자가 앞에 다 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참된 왕으로 믿고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신뢰와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